시간 6학년 1반 박소예 어린이가 앞으로 나와주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발걸음 옮겨주시고 이번 주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나오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는 짓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드릴 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초등부 어린이가 기도를 했죠. 이제 다음 주에는 오늘은 6학년 1반, 다음 주 6학년 2반에서 6학년 끝나면 몇 학년 할까요? 네, 5학년 1반부터 이렇게 그 다음 4학년 친구들도 대표 기도할 기회가 돌아갈 거예요. 이제 그럼 이 시간에 찬송가 60장, 어린이 찬송가 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60장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시간 드려준 헌금 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오는 장마의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 초등부 친구들 변함없이 주님의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린 헌금 위해서 주님께서 더 크신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민준 어린이 11조로 그리고 김지술 어린이 감사 헌금으로 주님께 헌금 드립니다. 이 드린 마음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은 직접 한번 다 찾아볼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럼 함께 우리 5절이니까 전도사님과 여러분 한 목소리로 동시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중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네, 6절 다 보면 여기까지 한번 추가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일까요? 네,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형통이라는 단어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없죠. 조금 이 단어는 사실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다 또는 번영하다 또는 평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공부를 조금만 했는데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요. 근데 좋은 성적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가지고 싶은 거가 있다면은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두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들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무척이나 좋겠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삶 가운데서 다 할 수 있고.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조금 전도사님과 함께 읽은 말씀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온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여기서 나와요. 2절에서. 2절에서 누가 형통한 자라고 해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요셉. 오늘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모순되는 것 같지 않아요? 요셉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주 요셉의 상황 다 기억나시죠? 요셉이 조금 예를 들면 좀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좀 하긴 했어요. 형들에게 밉보이고 좀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과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당하게 된 고난과 어려움은 정말 컸죠. 요셉은 한 집안에서 한 가문에서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나중에 장자 큰아들의 권리까지 얻게 될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죠. 그래서 먼 나라 이스라엘 지역과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닿지 않고 그런 이집트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데 말씀 보면은 여기 다음에 보고 보디발 애굽의 친위대장 지금으로 치면은 대통령 경호실장이 뭔지 알아요? 대통령을 총 안전을 책임지는 보디가드인데 지금도 사실 경호실장은 중요한 자리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대통령 밑에 사람도 많고 안정적인데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이집트에서 그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은 훨씬 더 지금보다 힘이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요셉을 샀다고 해요. 샀다고. 뭘 주고 산 거예요? 돈. 우리 돈을 주고 친구들 뭘 사요 보통? 물건, 먹을 거 사죠? 마트나 편의점 가서 만약에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이 뭐가 있는지 둘러봐요. 아, 이게 맛있겠다 해서 돈을 주고 골라서 사요. 이 말은 요셉이 물건, 상품처럼 취급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사진을 전사님 가져와 봤어요. 여기 흑인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죠? 앉아 있죠? 표정들이 어때요? 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영화 중에서 몇 년 전에 나온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에서 그 영화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때는 미국 배경인데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예요. 얼마나 전 같아요, 이때?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언제 없어진지 알아요, 혹시? 링컨 때인데요. 얼마나 됐을까? 엄청 오래됐을 것 같죠? 근데 불과 200년도 안 됐어요. 150년밖에 안 됐어요. 150년 전에 미국에서 건물이 막 몇십 층 올라가고 기차 다니고 그런 미국에서도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정확히 1865년까지 미국에도 흑인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서 있는 게 앉아있죠. 지금 옷이라도 입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어린애도 있어요. 어린 여자애 보이죠? 다 상품이에요. 그러면은 뭘 보고 사는 거예요? 용모, 얼굴 보고 튼튼한지 만져보고 상품처럼 골라. 여러분들 편의점 가서 과자 고르듯이 노예를 고르는 거예요. 돈 주고. 그러면은 노예를 사면 그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 돼요. 이제 자유는 전혀 없어요. 맘대로 해도 돼요. 소유물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과자 샀는데 내가 과자 마음에 안 든다고 먹다 버리면은 물론 그건 좋지는 않지만은 뭐 법에 걸리거나 그런 게 있어요?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산 노예는 내가 죽여도 내 거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때리고 학대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관계없어요. 요셉이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런 노예 시장에 요셉이 나와서요. 이집트에 나와서 보디발이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상황이 우리가 글로 읽는 거랑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요셉이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요셉이 그렇다면 우리 한번 요셉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요셉을 전사님 지난주 얘기했었죠. 요셉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요셉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더 중요한 건 요셉 가문은 또는 요셉을 포함한 요셉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복을 주시겠다고 자손들을 하늘의 별, 바다 모래사장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자손이었어요, 요셉이. 근데 요셉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어때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걷다가 이제 17살에 팔려가서 종으로 일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의지할 곳이 있을까요? 우리 전에 야곱 얘기를 했었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죠. 집에서 벗어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일했어요. 근데 그 야곱의 상황과 비교해도 요셉의 상황은 비교하지 못할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물었을 것 같아요. 왜 내게 이런 힘든 어려움과 시험을 주셨을까요? 주셨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하지만 그 대답에 그 요셉의 계속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응답을 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있죠.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러한 요셉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으셨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는데 요셉의 상황은 한 번에 나아지진 않아요. 요셉의 상황은 여전히 종이에요. 노예예요. 물건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그럼 이 형통은 무슨 형통이에요? 지금 요셉의 뜻대로 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요셉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건 좀 요셉의 삶은 요셉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고난은 누구의 뜻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네, 맞아요. 요셉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이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셔서 그런 어려운 힘듦과 고난을 겪고 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했어요. 요셉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겠죠. 근데 사실 요셉의 긴 시간 동안 내용을 이 방금 오늘 읽은 5절, 6절 말씀에 압축해서 요약하고 있어요. 요셉의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어요. 사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주인을 의지하겠어요? 자기를 물건 취급해서 돈 주고 사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드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신의 처한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요셉의 역할이 뭐예요? 종이고 노예이죠. 주인인 보디발을 위해서 일하는 게 요셉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종들이 일하는 것과 분명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했어요. 이거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이 이제 종이죠. 노예죠. 요셉이 보디발 아래에서 일하는데 보디발이 관찰을 했을 때 보디발은 그 당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난 안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디발이 바라보았을 때 요셉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종들과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었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된 자라는 걸 보디발이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었대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꿈에 나타나서 계시를 하시거나 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보다는 요셉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고 요셉이 믿는 신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났겠죠. 그래서 보디발이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요셉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요셉이 믿고 있는 신이 요셉과 함께 있어서 요셉이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 요셉의 일들이 잘 처리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요셉이 하는 일, 맡은 일마다 이렇게 잘 되는구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당연히 요셉도 자기가 꾸준히 노력하고 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시고 요셉이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요셉을 보고 4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래서 보디발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요. 요셉에게. 그래서 집 안에 나이도 많지 않고 그런 요셉에게 집 안에 모든 일을 다 맡겨요. 총무 역할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대요.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나이도 어린 요셉을 그만큼 신뢰한 거예요. 요셉에게 맡기면 모든 돈이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도 요셉이 몰래 슬쩍 하거나 부정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맡기면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낫거나 적어도 내가 하는 것만큼 일을 하니까 모든 것들을 다
맡기게 되었다고 해요. 사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요셉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의 그런 능력과 행동에 도움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근데 그 은혜는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다르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보면요, 그 다음 말씀 조사님 이것도 읽어줄게요. 여기 나온다. 이건 같이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제 보디발이 요셉을 총무로 임명했어였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더 크게 드러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이제 요셉이 맡고 있는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 보디발의 집은 재산이 많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보디발의 소유들, 예를 들면은 가축들, 새끼 잘 낳고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셨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 일어난, 요셉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이러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어요. 요셉이 그래서 총 보디발 집에서 정확하게 시점은 알 수 없지만은 10년 정도 보디발 밑에서 종으로 노예로 일했다고 해요. 10년 기간 가운데 어느 시점에 총무로서 일하게 됐죠. 그 전까지는 요셉은 계속된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보디발에게 인정받기 전에는 노예고 소유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자기가 맡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는 전사님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역할들을 요셉과 같이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교훈이 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것도 사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실 성경 이야기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특히 구약 성경 뒷부분에 가면요,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을 받아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의 임무였어요. 역할이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요셉과 달리 이 세상의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순교, 목숨을 많이 잃기도 했고요. 끔찍하게 죽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요셉은 힘든 상황을 겪었지만 왜 요셉은 그렇게 큰 복을 주시고 나중에 한 나라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가게 해주셨는데 왜 하나님과 함께한 선지자들은 어려움만 주구장창 인생 내내 겪다가 왜 하나님 복도 못 받고 세상이 인생을 끝난 걸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없어요. 그러나 우리 개개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아까 말한 대로 형통한 삶, 편한 삶,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다 평생 이루어지다가 가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전혀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해서 그런 걸까요? 아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면요.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요. 형통한 자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린 사실 모두 알 수 없어요. 모두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종으로서 노예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복을 요셉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노예로 살다가 죽어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전도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믿음은 끝까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요셉대로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평생을 쉽지 않겠지만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동산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당할지라도 그 상황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고 주인의 소유물로서 상품으로서 자유가 전혀 없이 끝이 없는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은 삶을 걸어가야 했던 요셉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요셉은 좌절하거나 낭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자신의 뜻대로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초등부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론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 더욱더 주님을 올바르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짧게 광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짧게 광고할 건데요. 또 포도나무 송이를 다 완성한 반이 있어요. 몇 반이에요? 4학년 일반 친구들이 포도나무 송이를 다 채워서, 네, 뒤에서 이제 광고 마친 다음에 추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내용 여기 보면은, 네, 이제 여름이 7월이 됐으니까 여름이 됐죠. 진짜 우리가 초등부에서요 7월 18일, 25일, 8월 1일 3주간 주일 예배 시간과 그리고 7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시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서 어차피 우리 친구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건 똑같고요. 이 시간에 똑같이 진행되고요. 특별하게 7월 24일에는요 특별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주일처럼 이렇게 얼굴 보고 만나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때 특별 프로그램은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원래는 우리 대면에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번 주에 코로나 상황이 많이 심해졌죠. 변이 바이러스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안전에 조심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활동은 비대면으로 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 도산교회 그 이름이 적혀 있는 봉투 받았어요. 편지 봉투. 네, 받은 친구들은요 그거 받아서 부모님께 드리면 되고요. 아직 받지 않은 친구들은 반 선생님께 받거나 아니면 나갈 때 뒤에 선생님께 받으시면 그 내용에 성경학교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꼭 빠뜨리지 말고 챙겨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성경필사 열심히 진행하고 있어요. 네, 성경필사가 이번 주부터는요 여기 주보에 7월 거 전체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가 적혀 있는데요. 한 가지 수정할 내용이 있어요. 조사님이 주보 만들다 한 가지 잘못 적은 게 있어서요. 오늘 7월 4일이죠. 주보 보면요. 창세기 2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9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그 부분을 필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이따가 카톡으로 다시 한번 공지할 건데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필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광고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반별로 간단하게 모임 가진 후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난하지 말고.